예수 우리 원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핥기 읽듯이 휙휙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이 레위기가 너무나 소중해서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레위기를 먼저 읽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레위기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세가 준비될 때 다른 성경도 온전하게 읽을 수 있다 해서 레위기 먼저 읽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또한 레위기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실까?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온 제사제도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요.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지는 옷을 입는다고 상상하면 돼요. 우린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옷이 나를 거룩하게 여겨요. 본질인 나는 더러운데 말이에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함을 얻어요. 그런데 죄의 값은 뭐라고 했죠? 전도사님이?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반대된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동물 제사, 즉 나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대속물, 그들이 그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죽어야, 나 대신 죽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거거든요. 우리 또한 더러워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약의 관계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피로 맺어졌듯이, 이어졌듯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또한, 친밀함의 관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이 돼요. 친밀함을 입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중요해요. 레위기는 또한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설명한 책입니다. 제일 많이 이렇게 설명한 책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를 이끌어가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또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시켜서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레위기를 그냥 이렇게 지나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레위기를 읽을 때 이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예요. 바로 제사에 대해서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도사님이 이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레위기 같이 공부하면서 상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잘 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특정 교회들에서는 너무 예능화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함보다는 뭔가 재미와 위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의 목적으로는 좋겠지만 예배의 목적에서는 전도사님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제사 제도는 총 5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번제예요. 번제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죄와 관련이 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을 해요.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 소제에서는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해요. 소제를 드릴 때 남은 곡식가루들 아니면 남은 떡들은 제사장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 맛 좋은 거 드리는 건데 뭐가 나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예배보다는 누구의 입맛을 살필까요? 소제를 드릴 때 누구의 모습을 살필까요? 제사장의 모습을 살피겠죠. 누룩과 꿀, 맛을 내는 이런 음식을 보고 그들이 흡족한 표정을 짓거나 그들이 이거 맛없어 이러면은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린 거 아닐까? 라는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방지예요. 오직 들어가는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비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뿐, 소금이 들어가요. 첨가물이 들어갈 때는 약간의 향기를 좋게 하는 기름이나 향은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을 때 향을 받으시거든요.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라. 그래서 향은 들어가도 됩니다.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 대한 본질적인 것, 그리고 또한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을 빻거든요. 나를 더욱더 빻아서 하나님께 드림, 소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화목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예요. 네 번째로는 속죄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걸 모르고 있다가 깨달았어요? 그때 드리는 제사를 바로 속죄제예요.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사람과의 물건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물론 제사만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한 다음에 속건제를 드려요. 이 총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은 첫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여건대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였다. 번제 같은 경우에 원래 하나님이 드려야 되는 거는 소나 아니면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흠이 없는 거. 당시의 소는요, 우리나라 하나 가치로 따지면 3억이에요. 1억도 못 만지는데 어떻게 3억일까? 진짜 부자들만 드리는 게 소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못 드렸죠. 하나님께서 소나 양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릴 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각 자기의 형편대로, 소가 아니면 양으로, 양이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새끼나 아니면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어려우면 소재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단에 그 제사를 흠양하실 때는 기름과 내장과 막 이런 것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또 배웠던 것 같아요. 너희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며. 하나님은 뭘 바란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명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은요, 드림에서, 줌에서, 그 줌에 가장 우리가 신경 쓰는 마음에서 그것이 더욱더 발전되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의 형편에 맞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두 번째, 내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값진 거라면 두 번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물 드렸을 때 제사인들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인이 있는데 제사장은 예배를 드릴 때 돕는 거예요. 성전 기물에 대해서 피를 뿌리거나 이런 예배를 집행을 한다면, 제사를 집행을 한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소를 잡아요. 예를 들면 소라면 소를 잡아요. 하나님께 가장 흠없는 소를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걸 죽이고, 그것을 각을 뜨고, 내장과 콩꺼풀과 막 이런 걸 떼어내고, 기름을 떼어내고,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나님께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가 마음을 잡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번째, 가장 값진 것, 두 번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은 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보기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내 마음에 만족할 만한 것을 찾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 많이 비판해요. 에이, 전선생님 나는 안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깊어지면 깊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에 대해서 비판해요. 전도사님 자랑은 아닌데요. 전도사님 자랑 한번 할게요. 그것은 뭐냐면, 전도사님은 어떤 분의 말씀이 있는지 은혜 받을 준비가 됐어요. 왜냐면 전도사님이 이전에 교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했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의 본래 의미냐? 전도사님 뭐 말씀 많이 한다고 얼마나 알겠어요. 그분이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전도사님 잘못된 거예요. 이게 좀 말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야, 저게 저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내 순위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말씀을 내가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전도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지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은혜는 안 되죠. 전도사님의 행실과 생활이 어떻게죠? 거룩하지 않아요. 전도사님 신학교에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전도사님이에요. 어떤 사람 전도사님이에요. 저는 오랜만에 전도사님 어떤 학교에 갔어요. 어떤 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전도사로 보이던 사람,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전도사님이거든요. 전도사님이 막 열심히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프린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전도사님 배웠던 과목이에요. 기간이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근데 프린트가 안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한 거예요. 프린트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가만히 있어요. 저 프린트가 안 돼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프린트가 안 되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 혹시 잘 안 들리세요? 그랬더니 들리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들으세요? 프린트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도사님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전도사님 아니세요? 했더니 시비 거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전도사님 성격은 야 따라와 야 따라와 해가지고 막 혼을 내야 되는데, 선생님 그때 막 갑자기 스친 생각이, 저쪽에 전도사님 아는 후배들 있고 그 옆에 학교를 관리하는 그 학교의 직원들 전도사님 다 아는 사람들인데, 선생님 여기 싸워봤자 나만 손해구나. 그래서 선생님 그만합시다 하고 나왔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 전도사님이에요.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안 했어요. 선생님 깊이 생각하니까 전도사님 옛날 모습도 그거하고 똑같았어요. 전도사님 아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는데 전도사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닐 수 없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 마음대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지도 않고, 내 마음을 드리지도 않고, 순종이라는 좋은 걸 드리지도 않고, 순종의 자세도 드리지 않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신 게 있어요.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원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동시에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힘든 거 알아요. 때때로 어려운 내용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때때로 듣기 싫은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공동체 간에서 있었을 때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음을 전도사님 알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죠?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가장 값진 것으로, 이건 여러분들 물질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그리고 왜 그 목숨을 대속해서 죽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은 사랑이란 이름이에요. 순종이란 이름이에요. 나라는 이름이에요. 저 사람 너무 싫어요. 나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 가장 값진 것.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나의 모습이잖아요. 소의 각을 뜯는 거 너무 힘들어요. 피 비린내 나요. 그것을 뜯어낼 때 온몸에 핏줄이 막 내 몸을 힘들게 해요. 선생님 어릴 때 정육점을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돼지와 소를 잡았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에 막 핏줄이 막 본도서고 돼지를 막 이렇게 분해할 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전도사님 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한다고 했는데 안 뜯어져요. 기술자도 힘든데 기술자가 아닌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그 어려운 모습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가장 값진 것으로, 두 번째,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레위기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죽어요. 분명히 레위기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물로 하나님께 분향했다가 죽어버려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뭔가 경각심이 세워지죠. 하나님이 두렵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랬는가? 우리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뭘 마시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어요. 사실 이들은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면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들은 부정한 짓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론이 했던 금송아지 사건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래서 아론이 성막을 지어질 때 대제사장 위임식이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겨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해서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다시 세우셨어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거룩하신 지성소에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대제사장 한 명이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자들. 그러니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됐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위임식 날에.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그들이 또 방자히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값진 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절대 순종.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 10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야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성막의 또 다른 모형이기도 해요. 그만큼 대제사장이 중요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한 염소는 밖에 나가서 멸망당할 염소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나가게 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해서 이렇게 안수를 하게 해요. 그만큼 대제사장의 직분은 중요하고요.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가장 값진 거.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두 번째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레위기 10장 10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출산 후의 정결구례가 12장에 나오고 13장에 전염병,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장에 또 유출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구분하셨을까? 전사님이 그냥 요약을 할게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의 초점은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구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피부병, 유출병은 피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피, 그리고 남자애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선 또 이제 뭐 사정을 했을 경우 그리고 나병, 만약에 이제 문둥병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거의 다 생명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생명이 무너지면, 그 생명이 파괴되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들은 보면은 여기서 시체 청소부 동물들이 나오는데, 자, 선생님이 10장을 볼게요. 11장을 볼게요. 뭐 까마귀, 독수리 시체 먹잖아요. 그리고 막 이런 박쥐, 오디새 또 있어요. 이제
카멜레온, 도마뱀 이런 것이 나오고 하이에나 이런 거 먹지 말래요. 그리고 죽어 있는 것들을 만지지 말래요. 이건 뭐냐? 사망과 생명, 이 사이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거룩은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파악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과 연결된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부정에 대해서 정말로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망을 미워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시며 사망아 어디 있는가 하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지만 그 사망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서요. 사망을 부활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사망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우울함,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부정의 색깔들이에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패배감, 우울증, 아픔, 눈물, 그리고 잘 되지 않는 것들, 실패들, 하나님도 아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으로 나아갑니다. 우울증? 여러분 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반대된 것인 걸 알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에 대한 패배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아픔과 사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길 원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생명과 희망과 긍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선생님 제사 시스템을 말해줄게요. 자, 선생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선생님 부정이에요. 근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결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함께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망에 대해서 나도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분노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실패와 눈물과 좌절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김의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러니 여러분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 레위기 19장을 볼게요. 전도사님은 그냥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이 레위기는요, 사실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이 그 레위기 전체를 이끄는 중심 주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전도사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결법전은 뭐냐면 레위기 19장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19장 2절을 보면은 온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각 개인의 내면적으로도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웃을 섬김으로써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19장 9절부터 쭉 보면요,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왜? 그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이 죽도록,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원래는 농작물을 남겨놓는 것이 그 이전에는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의 의미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또 돼 있냐면 13절에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주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자,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거룩함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쭉 지나가면 37절을 볼게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이 세상 밖으로도 성결함을 퍼쳐나가드리는, 성결함을 퍼뜨리는 의무가 있는 자들이거든요. 단순히 우리 안에 개인의 거룩함을 넘어 이웃과의 관계로서 거룩함을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뭐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자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과 이런 많은 이런 절기들을 만드시는데 그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내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말씀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4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전체적인 건 거룩이었죠. 나 개인이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웃과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것. 두 번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에 대해서 그 드려지는 흐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눴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꼭 승리의 능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오직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죠? 나는 연약해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나는 속되어요. 나는 부정해요. 나는 패배감이 가득해요. 그런데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쓰신 이유는 뭐라?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과 함께 민수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